오늘은 모처럼 화창한 날씨죠. 니혼바레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야외 예배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5월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화창한 봄날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 4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관한 사부작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설교하고 나면은 부활절 지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딱 오늘 또 공동회의하고 매치가 돼서 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딱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오셨죠. 딱 그 사역은 사실은 딱 3일 걸렸어요. 그런데 제자를 뽑으시고 기르시는 것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만큼 제자를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는 스승은 존재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제자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제자를 뽑는 일, 기르시는 일, 그리고 파송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하셔서 이 일을 주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는가 조금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다 같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다 같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구체적으로 제자를 뽑으시는 이유가 나타나 있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내보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럼 복음이란 게 뭡니까? 핵심은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께서 왜 살아나셨는지, 그것이 듣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증거할 일을 위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뭘 주셔요? 임명장을 주십니다. 임명장을 주면은 임명장만 주는 게 아니라 임명장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자격을 말합니다. 임명장을 말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경찰관들에게 경찰 훈련 마치면은 경찰관으로 임직시키죠. 뭘 줘요? 임명장, 자격 주고 그다음 뭘 줘요? 요만한 막대기 하나 주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개막대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이거는 국가의 파워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이거 딱 들고 있을 때 경찰관 한 사람의 힘이 보입니까? 아니죠. 일본이라는 공권력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하고 임명장 주고 권세를 딱 주셨을 때는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권력 파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제자고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임명과 직분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 본문을 한번 비춰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요,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14절 이는
왜 12를 뽑았는가 하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써먹으려고 물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뭘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방향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다면 너희 내하고 시간 보내자 하고 적어도 2년 이상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서 특별한 가르침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럼 세상에 나왔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닮으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다시 보면은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선택하셨는데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12명을 선택해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뽑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요?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위임했단 말입니다. 위임했으니까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과 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 대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하늘로 가셔야 되지만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그 바톤을 터치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겁니다. 제자는 직분이 아니고 사도는 직분이에요. 처음 생기는 직분을 딱 위임하시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는 기관이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하는 기준이 뭘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아까 3장 1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번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비정한 각오로 자기를 제자 삼아주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노라고 딱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나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나를 왜 따라오려는구나?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려는지 다 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사람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능력자다 하니까 그 꿈을 가지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따라오라고 해도 너희들은 중간에서 다 지치고 시험 들어서 나중에는 자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려면 차라리 오지 말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요?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보시며 마음에 꼭 드는 사람만 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일꾼 뽑는 것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새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몇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 보면은 서로서로 다 아니까 저분이 어떤 사람이다 알지만은 이미 저희 교회 규모만 돼도 잘 모르거든요. 더 큰 교회들 가면 저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거 분위기가 되면은 꼭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로 가요.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고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게 오늘 교회의 흐름 속의 하나예요. 이거는 좋은 현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물론 선거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있던 직분자를 뽑을 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죠. 제 목소리가.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뽑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의 통치자이고 주인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 강조하죠.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접니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종이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을 세울 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만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 보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오늘날 보니까 예수가 꼭 마음에 들어. 백화점에 물건 고르듯이 예수는 내 거야 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하고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다들 보면요 자기 안에 치마꼬리 붙들고 오다가 자기 안에 자동차 태워주다가 버티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예수가 부르셨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온 것 같이요 주님께서 반대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못 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회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누구누구를 통해서도 내가 억지로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쓰시는 핵심 일꾼 같으면 얼마나 오직 주님의 전적인 간섭과 손길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일꾼을 뽑을 때나 교회 무슨 일을 맡을 때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한 템포 딱 놓치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6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뭘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하신 다음에 적어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활동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뽑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안 들고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사셨으니까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면은 나한테 아무도 가까이 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신 겁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사람 잘못 뽑으면은요, 이 복음 전도의 바톤이 수덥수덥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덥되면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그냥 속출하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회사 물려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중요한 일에 아무나 뽑을 수 없으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계속 물으시고 새벽녘에 딱 답을 가지시고 확신 속에서 제자들을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선거 있을 때마다 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마음을 비우고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뽑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사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만 빼놓고는 다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한 명만 빼놓고 그럼 한 명 자격이 괜찮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요새 말하면 강남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글을 잘 알고 똑똑하고 출세에 대한 욕망도 있고 판단력이 빠르고 계산도 상당히 빨랐던, 요새서 회사에서 사람 뽑으려면 이 사람 뽑아요. 스펙 좋으니까. 근데 나머지 11명은 보면요, 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갈릴리 어부 출신에 문자도 잘 모르고 감각도 없고 출세에 대한 집착도 욕망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벌고 오늘 하루 먹고 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지만은 성격도 좀 문제가 있어. 베드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왔다 갔다 불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즉흥적이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인간관계는 굉장히 잘 맺었는데 리더십은 또 제로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자기 출세 욕구가 강해. 그렇지요?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야.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마태 같은 사람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신뢰가 다 추락된 사람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뽑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이 나쁜 사람을 뽑았다는 이야기죠. 알페의 아들 다데와 야고보는 굉장히 과격한 성격이야. 평화를 유지하지 못해. 오늘날의 선발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을 뽑으면 미래가 안 보여. 근데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보기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을 다 뽑은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보고 뽑았을까요? 뭐가 제일 기준이 되었을까요? 사람 선발하는데. 정답 말 안 해도 돼요. 뭐가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순종입니다. 딱 순종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제가 두 기절만 소개할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분들이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다시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스톱하고 그물까지 버려두고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따라갔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잡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왜 또 그물을 깁어요? 고기 잡고 나면 그물이 해졌으니까 다시 깁어서 또 고기 잡이에서 살아가려고. 이분들은 먹고 살기가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아요. 요새 계산하지 않은 사람은 바보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뽑을 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여기 있는 아가씨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 고를 때 계산 잘하는 사람 뽑아요? 그렇게 뽑았어요? 뽑힌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쓰고 그냥 다음에는 또 안 써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재능을 보고 뽑고 솜씨를 보고 뽑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을 같이 일할 자신의 대리자는 뭘 봐요? 마음을 보는 거. 마음은 순종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계산한 다음에 순종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예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지체하지 않거든요. 안 해봐서 모른다. 그렇죠? 주님은 그걸 봐세요. 그럼 자질이 부족한 거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채워주고 지혜가 없으면 후하게 준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사람 뽑는 원리가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데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신 일꾼의 모습은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는데요. 제가 어떤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갈릴리 어떤 그 호숫가의 언덕이었는데요. 제자들이 한 수백 명 모여 있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쭉 나오셔서 사람을 뽑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고 조마조마하잖아요. 1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12명 딱 뽑잖아요. 여러분 미스 유니버스 선출대회 가보면요, 이래 있더라고. 웃고 싶지도 않은데 막 웃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하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니까 뛰면서 나오더라고, 그 영화에. 그럼 사람들은 막 박수 치면서도 불안한 거야. 나는 언제 뽑히냐. 이 분위기. 안드레 하면 안드레도 딱 악수하면서 뛰어나고 12명을 그렇게 다 뽑았어요. 이 분위기. 그렇죠? 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예요, 나쁜 분위기예요? 사실은 좋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뽑힌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국회의원에 뽑힌 것도 얼마나 좋은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른팔로 쓰려는 일꾼을 뽑는데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 갑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계속 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어떻게 생길까요? 12명 안에서 알력이 생깁니다. 12명 안에서 베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제자들은 그 엄청난 축복 속에서 만나면 투닥투닥 알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심찮게 나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도 이거는 절대로 포기 못하는.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끈질기구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받고 한솥밥 먹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서열이 1번에 가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은 내 아들 둘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국무총리 부총리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해요.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겠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알겠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시면 죄인은 죽지요. 십자가에 죽지요.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을 이야기. 너 나처럼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뭔지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대답대로 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죽으시는데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또 포기 못해요. 누가 높으냐? 하도 답답하고 마음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높아지려는 사람은 이처럼 종이 되어야 된다. 가르쳤지만은 이게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축제 분위기, 들뜬 분위기, 나는 뽑혔다는 그 자신감과 그 자랑스러운 이것이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언제 변화됩니까?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고 이 현장에서 주님 닮은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사실 깨달아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닫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요. 결국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명예요, 축복이지요. 그렇지만 그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일 자체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들뜨고 행복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은 뭘로? 십자가를 져야만 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지지 마세요. 그러나 이건 성경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직분의 완성은 뭘 통해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의 길에 늘 기적도 일어났고 능력도 권세도 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참 훌륭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추종자로 따라왔죠. 나중에 예수님을 조금 알고서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제자가 되었어요. 그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려 뽑아서 12명을 뭘로 삼으셨어요? 사도로 삼으셨어요. 직함을 줘서 보내셨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뭐로 살았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증인으로 살았을 때 비로소 이 직분이 뭔지, 이 무게가 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다 주님의 뒤를 따라갔어. 놀라운 이 땅에 무슨 국무총리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연장선에 있다고 그랬죠.
물론 오늘의 사도의 직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신 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뽑히고 선출하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일꾼을 뽑아야 될 텐데, 일꾼을 뽑는 것은 축제고 일꾼으로 뽑힌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명예스럽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일이 그냥 마음에 들떠서 야, 이거는 명예다, 감사다, 자랑이다, 그게 아니고 어디를 지나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책은 감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죠. 교회가 힘들고 사정이 힘들면은 우아하게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먼저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교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은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십자가 지고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안수집사들과 권사들도 책임자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제가 죽어야지요 라고 흔쾌히 나설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다 보상하십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살아갈수록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면서 정확하게 주님으로부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딴 사람에게 바톤을 주고 오늘 우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6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았다. 그럼 이때에 뽑았다는 게 언제 제자를 뽑았는 타이밍인데요. 그럼 그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그때부터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그때 주님께서 이때에 제자를 뽑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굳히시고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아니고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뽑을 때가 언제예요? 평안할 때입니까? 행복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그냥 헬라파와 유대파가 그냥 싸움할 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때 직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난관을 타개해야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이게 자기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상 참 놀라워요. 성경에서 직분자를 뽑는 것은 행복할 때 안 뽑았어요. 평안할 때 안 뽑았어요. 항상 위기가 있을 때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 뭘 뽑았어요?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고 교회가 보존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대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합당한 일꾼이 하늘나라를 참으로 보존하지만은 만약에 잘못 뽑히면요 모든 바톤이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전체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의 사도의 흐름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전에 주님과 뭘 같이 보내야 됩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일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이 1시간이라면요 시간을 보내는 건 2시간 하세요. 남보기 아무 빛깔도 나지 않아도 늘 주님과 마음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요 이분이 1시간 일밖에 일하지 않아도 이분은 이미 주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잖아요. 사역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인격에서 나오는 거지요. 인격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최대의 역점이었고 관심사였던 제자를 뽑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을 뽑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